6월 25일 수요일 아침 묵상 역대상 25장 1절에서 31절 찬양하는 레위인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말미에 그 자녀들이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남겨주기를 소망하세요. 그 남겨주는 것들을 보면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 홍어라는 그 소설이 있어요. 홍어라는 소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기구한 한 여인이 나오거든요. 남편에게도 이제 버림받고 본인도 이제 암을 얻어서 이제 그 병세가 악화되는데 조용히 이제 하나뿐인 아들 곁을 떠납니다. 아들 곁을 떠날 준비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남편에게도 버림받았고 이제 아들이 혼자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도 이제 몸에 중병을 얻었으니까 짐이 되기 싫어서 이제 본인은 혼자 조용히 떠날 준비를 하면서 아들의 것들을 이렇게 챙기는 장면들이 소설에 나와요. 그것들을 보면 참 그 어머니의 모정과 또 삶을 어떻게든 몸 아픈 가운데도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그 한 여자의 그런 정말 그 열심 또 그런 가정에 대한 마음들이 잘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준비를 해놓은 걸 편지를 써서 남기고 이제 본인은 조용히 사라져요. 그 편지가 낭독되면서 이제 소설이 이제 마지막으로 치닫게 되는데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주고 싶었던 건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 말씀을 노래로 기억해서 영원히 잊지 않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레위인들의 찬양대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찬양하면 우리는 멜로디를 떠오르는데 다윗은 쉽게 얘기해서 여기 보면 아삽이라든지 여두둔이라든지 헤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사실은 좀 노래도 잘하고 악기도 잘 다루지만 시편에 나와 있는 아삽의 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직접 5절 같은 경우는 뭐라고 써 있냐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니. 그러니까 헤만은 지금을 얘기하면 말씀을 연구하는 연구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견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로 찬양대를 삼았다는 건 이런 거예요. 노래를 찬양하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멜로디가 아니고 A, B, C, D, E, F, G 이렇게 뭔가를 외우기 쉽게 노래 가사를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성경 목록을 직접 외우려고 하면 어렵지만 이 노래로 지어버리면 금방 외우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찬양대를 세웠다는 건 느껴지세요? 노래를 하는 사람들을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멜로디를 붙여서 기억하고 그러니까 오늘 보면 이거 찬양대 이렇게 세웠구나가 아니라 다윗이 인생의 말미에 너무너무 소중한 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산 것, 하나님 말씀이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저는 좀 이런 열정이 느껴져요. 홍어의 그 어머니가 남편에게 버림받고 자기는 중병 얻어서 이제 자식 곁을 떠나면서 한 땀 한 땀 쓴 편지. 아버지를 찾아가라. 아버지를 찾아갈 때 어디에 뭘 뒀으니까 그걸 들고 가라. 아버지가 공부까지는 시켜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남겨놓는.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러서 기억할 정도로 찬양대 정비에 온 에너지를 쏟고 있고 그 당시 최고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에게 니네들은 노래를 지어서 이 말씀을 그 시편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땅에서 참 많은 것으로 축복을 받지요. 제가 폴트루니의 모험으로 사는 인생을 이제 다 읽었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적인 것들로 축복을 받습니다. 성실히 일해도 돈을 벌어요. 주식 투자를 잘하고 땅을 오르기 전에 사놔도 축복을 받습니다. 일반 은총적 축복이에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전문직이 되면 수익이 늘어서 축복을 받습니다.
꾸준히 운동을 하면 면역이 올라가기 때문에 근육이나 관절, 삶의 여러 가지 습관들이 좋아져서 건강해지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정말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아서 받는 축복과 일반적인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것도 진짜 하나님이 열어서 주시는 축복을 우리는 좀 경험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받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 맞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근데 그것들을 그냥 감사의 차원에서 고백하는 성도들이 제가 볼 때 거의 100%예요. 거의. 아닌 분들도 보여요. 정말 기도밖에 할 게 없어서 밤새 기도하고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축복들이 참 많은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 자기가 성실히 살아서 겪는 것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안에 성실히 살아서 받은 축복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신앙 자체의 비중을 늘리고 신앙을 삶의 중심에 두기보다 열심히 살죠. 열심히. 하나님께 혼나지 않을 정도까지만 신앙생활을 하죠. 근데 그 폴트리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뭐 스위스의 어마어마한 정신 석학이고 그 사람 뭐 운영하는 병원들 보면 거의 뭐 최고의 비율을 자랑하는 정말 전 세계 내노라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거든요. 돈 많은 사람들이 정신병이 있어서 우울증이나.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일반은종적 축복도 참 좋지만 진짜 좋은 건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것이다. 그것은 돈이 많아지고 건강해지는 것을 넘어서 마음이 평안하다는 것이고 기쁨으로 가득 차는 것이며 모든 상황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고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담대함과 자신감이 생긴다는 것이다. 자기가 볼 때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사람을 가장 충만하게 채울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이제 쭉 써가고 있는데 저도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대한 사모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축복.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만.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의 일반적인 질서가 주는 축복들도 많지요. 불교 신자도 공부를 열심히 하면 서울대 의대에 가서 의사가 됩니다. 신천지 이단도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하면 동시 통역사를 해서 시간당 20만 원, 30만 원의 돈을 벌 수 있어요. 이슬람 신자들도 헬스클럽을, 짐을 열심히 다니면 멋있는 몸매로 늙을 때까지 건강의 축복을 받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아주 단순한 질문을 해요. 목사님, 이단들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보면 돈 많이 벌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만이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축복. 할렐루야.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으셨어요. 세상이 볼 때 세상의 일반적인 축복을 그분은 하나도 받지 못했어요. 참 지지리도 복 없는 인생이죠. 돈도 없었고요. 집도 없었고요. 집안 배경도 최악이었고요. 제자들도 다 떠났고요. 사람들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요. 이사야서에 보면 외모적으로도 흠모할 것이 없어 키도 난장이 똥자루만 했고요. 그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보다는 세상에서 쓸모없다고 하는 사람들, 폐지 줍는 분들, 588 청량리에 있는 여인들, 사람들이 다 마녀사냥으로 낙인 찍어서 같이만 있어도 뉴스거리가 되는 그런 죄인들, 그런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준 축복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평안하셨고 사랑 가득했으며 능력이 넘쳤고 소망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으며 여유가 있었고 담대했고 자유로웠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가 그만 일반적으로 불교 신자들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축복, 이단들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축복,
하루에 2시간씩 자고 공부하면 예수 안 믿는 무속인의 아들도 연대 의대 갑니다. 일반적인 축복이 아니라 그럼 하나님이 보편적으로 누군가에게는 주실 수 있는 질서 안에서의 축복이 아니라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축복.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멜로디로 지어 부르게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소망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이 좀 우리 가운데 사모되었으면 좋겠어요. 명의를 만나면 병이 낫습니다. 그건 무신론자도 기독교인도 천주교인도 불교신자도 샤머니스트도 이단들도 북한 사람들도 그 의사를 만나면 그 병은 낫습니다. 일반 은총이죠. 원광대학교 의대에 가서도 기독교인들이 입원해서 병이 낫습니다. 그러나 질병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몸이 아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그 가운데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게끔 그들의 삶들을 새롭게 열어가시는 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축복입니다. 문제 가운데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차며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연합 가운데 있는 담대함이 있는 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일반적인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만이 주시는 축복들에 대한 사모함이 마지막 인생의 말미에 하나님의 말씀을 곡조를 붙여서 기억하길 바라는 그 다윗이 어디서부터 무엇이 진짜 축복인지를 받기 원하는지 그 절절한 오늘 말씀의 묵상이 그 축복에 대한 사모함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실제로는 엄청 겁많고 실제로는 엄청 이기적이며 실제로는 엄청 자존도가 낮고 실제로는 엄청 시기가 많고 실제로 엄청 물질적이며 실제로 엄청 돈을 좋아하고 실제로 엄청 자기 삶을 자기 스스로 버텨내는 자기에 대한 신뢰가 강한 가운데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일반적인 질서 안에서 다 받는 축복을 하나님의 그것을 전부 축복의 전부라고 여기며 나는 축복을 받았네 못 받았네를 그 기준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간증을 하면서도 한편에 이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받은 건데 라는 민망함이 각인되어 있는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그런 일반적인 은총의 축복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진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진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성전을 향해 고개를 드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진짜 축복을 경험하는 간증이 세상 사람들을 소름 끼치게 하는 간증이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너는 어떻게 교회를 다니게 됐니? 그 친구가 그래요. 어떤 분의 삶을 보면서 그분의 삶은 평안하고 기쁘고 자유롭지 못한 삶인데 그 안에 평안과 자유를 느꼈습니다. 그것은 자기에게 궁금함을 불러일으켰고 그 궁금함은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에 관심을 갖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신앙을 갖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참 안타까워요. 한국교회 안에 진짜 간증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밤새 눈물로 할 것이 기도밖에 없어서 하나님이 그의 삶을 끝까지 인도하셨던 간증, 그 아름다움. 문제가 그대로지만, 가정의 가난과 아픔과 남편의 문제가 그대로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위로를 받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결국은 하나님의 이루시는 때를 만난 그 간증. 삶의 문제는 그대로지만 주님이 주신 평강 때문에 모든 것 가운데 누군가를 섬기며 내 삶은 아팠지만 누군가의 삶을 세워가며 본인의 삶도 치유되는 경험을 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만 줄 수 있는 축복을 받을 모든 자격을 갖췄습니다. 마음껏 구하시고 마음껏 기대하셔서 다윗이 레위인들을 통해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모든 열방 가운데 이 독특한 특별한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축복을 받기를 원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마음껏 기도하시고 기대하시고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